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이원희 교수님, 이영은 교수님께서 성서를 현장감 넘치도록 잘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지에 대하여 가장 신학적으로 의미 있게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163회부터 6회를 거듭 감동적으로 성지를 소개해 주셨던 이영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6회 동안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영은 교수님, 그 시청자들이 무척 반가워하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여러 그 성서 지리 또 도시들에 대해서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교훈들을 찾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 말씀만 들어도 우리 이 교수님의 차후에 진행될 여러 가지의 그 내용 속에서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가보실 성지는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면서도 가장 은혜로운 그런 현장의 장소입니다. 요르단의 암만의 그 남쪽에 있는 메드바입니다. 메드바 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솔레트는 메드바가 있는 나라 요르단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 동쪽인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으로 향했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공항에 도착했는데 신구약의 중요 사건 현장을 밟는다는 감동 때문에 밤의 깊이가 가져오는 피로감보다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순례자의 마음을 채우는데, 아라비아 사막의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펼쳐진 요르단 땅은 중동 지역의 교통 중심지답게 넓은 도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 도로를 통해 사해 동쪽으로 20여 킬로미터를 달려 메드바에 도착했다. 주후 747년 지진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은 1880년부터는 케락성의 핍박을 피해온 기독교도들 덕분에 기독교 도시로 재탄생했다. 그곳에 세워진 성조지 교회는 1897년 모자이크 지도가 이 부근에서 발견된 후 그 지도를 중심으로 건축되었다. 메드바는 이사야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할 때 언급한 비운의 도시였다. 그러나 로마 유스틴 황제 때 제작된 비잔틴 시대의 가장 오래된 이 모자이크 지도 덕분에 현재는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 그때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해가면서 그 사모했던 그 정신이 바로 이곳에 와서도 예루살렘의 그 여러 가지 그 지도를 모자이크로 1cm짜리로 전부 그려가면서, 로마의 핍박으로 쫓겨온 기독교인들은 지도 속에 믿음을 담았고 사람들은 메드바를 모자이크 도시로 부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메드바를 보셨습니다. 메드바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생소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원희 교수님, 메드바는 어떤 지역에 있으며 또 성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위치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쪽에 이제 대해, 오늘날 지중해가 되겠고요. 요 가운데 내려오는 이 청색선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이제 사해까지 흐르는 요단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중앙해가 이제 야복강이 되겠는데요. 이 오늘날 이쪽 지역은 요르단,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지역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 요르단 쪽에 있는 오늘날의 수도 암만이 한 이 정도에 있고, 암만의 남쪽 헤스본, 또 헤스본의 남쪽에 9km 지점에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메드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해로부터는 한 24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메드바가 되겠습니다. 이 메드바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요. 바로 이 고대 메드바도 그 정도쯤에 생긴 그러한 오래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때에 이 메드바는 이미 북쪽에 있는 아모리족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당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모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이 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메드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기도 하고 또 모압 비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때 메드바를 되찾았지만 후에 또 메사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메드바의 그 성조지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모자이크 지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할 텐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메드바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돌로 만든 모자이크인데 565년경에 바로 이 메드바에 있는 그 성조지 교회 바닥에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897년에 한 신부에 의해서 이 모자이크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모자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이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 처음에는 한 30평 정도 이렇게 두로, 시돈, 이집트 지역까지 전부 다 넓은 성지의 그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파괴되고 오늘날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대로 바로 이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고 성읍이 피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회와 예루살렘이 전부 다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어서 성지를 연구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그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메드바에 가서 그 돌로 만든 모자이크를 보면서 야, 참 그 시대에 정교하게 만들었고 또 소상히 현장을 설명하는데 간단 명료하게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물고기로 때로는 여러 가지 그 고장의 특산 여러 가지 산물로 이렇게 그린 것을 보면서 그 시대도 이렇게 그 상형문자와 같지만은 그런 그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도를 그렸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참 배우고 많은 감동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원 교수님, 그 메드바에서는 그 다윗의 그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가 막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상황은 사무엘하 10장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이웃나라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나하스 왕이 통치하는 동안 다윗과 그렇게 나쁜 관계가 있지 않아서 좋은 관계여서 다윗이 그 나하스 왕이 죽음에 대해서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조문을 보냈는데 그 나하스 왕의 아들로 새로운 왕이 되는 한운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그런 말에 솔깃해서 그 조문단을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그 옷 가운데를 도려내서 그 엉덩이가 다 나오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보복하러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주위 나라에서 병거와 용병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메드바에 진을 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과 싸우게 되는 것이 그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 하나의 오해가 좋은 사이가 이렇게 깨지고 그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그런 오해 속에서 빚어지는 것은 참 실수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참 오해 없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우리 평생 동안 일생도 이웃과 관계 속에서나
어떤 성도와 관계 속에서나 나라와 관계 속에서 이런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 그 다윗의 군대와 암몬 자손의 그 전쟁,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으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암몬의 왕 한운이 예. 자기 혼자의 힘으로 다윗 군대하고 싸우는 것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예. 시리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용병들을 삽니다. 그래서 이 마차 부대 3만 2천 대를 빌려오고 또 용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 장군과 특수부대가 이끄는 그러한 그 군대하고 맞붙게 되는데, 이 한운의 군대와 또 시리아의 용병들이 이 다윗의 군대를 둘러싸서 양쪽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요압 장군은 그 강한 시리아의 군대하고 맞붙고, 예. 그다음에 조금 약한 이 한운의 군대를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시리아의 용병들과 싸우니까 이 겁이 난 시리아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의 군대들도 다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 다시 전열을 정비한 시리아 군인들이 이 유브라데스 쪽에 있는 그 군대하고 같이 와서 다시 싸우게 되지만, 그때는 다윗 왕이 직접 그들과 맞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고, 다윗 왕은 시리아의 병거를 몰던 7천 명을 죽이고 또 보병 4만 명을 죽이면서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예. 이 전투를 통해 우리는 다윗 왕의 군사력 혹은 얼마나 훌륭한 장군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성전이 없이 집이 없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겠다. 근데 그 약속 이후에 계속 전쟁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려고 힘쓴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그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고 오늘날 우리가 현재 속에 살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한번 하신 말씀은 지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승리가 있고 또 성공이 있음을 자세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면 언제나 영적인 육적인 승리는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드바를 기억하시면서 메드바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메드바는 요르단 수도 암만의 남쪽에 있는 기독교 도시인데 현재는 아랍인들의 유입으로 이슬람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성조지 교회는 이곳이 여전히 기독교 도시임을 대변하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서 발견된 모자이크 지도 때문에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이 땅이 늘 붐비기 때문이다. 모자이크 지도는 물론이고 교회 내부에는 이 도시를 모자이크 예술의 중심 도시로 탄생시킨 각종 작품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순례자들의 관심을 가장 끄는 것은 모자이크 지도인데 당시 메드바의 비옥한 대신은 이 땅을 주변 국가들의 각축장으로 만들었다. 그 때문인지 자연석을 이용한 이 지도 속엔 예루살렘은 물론 주변의 주요 도시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 모자이크 지도는 이슬람 땅의 기독교 도시 메드바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메드바를 상상하면서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수님, 이사야서 15장을 보면 요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서 요압이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메드바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도시였으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사야서 15장 또 16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기원전 8세기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주위의 나라들을 심판해 나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모압과 관련해서는 알, 기르, 느보, 메드바 등의 성읍이 파괴될 것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16장 6절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모압을 심판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왜 교만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왔을까라고 보았더니 한마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모스를 자기 나라의 국가신으로,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으로 믿었고, 그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또 특이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인간들을,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반인륜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인륜적인 풍습을 포함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교만하다, 내가 생각한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강대국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고를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대부분 어떠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이사야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은 바벨론, 또 15장, 16장은 모압, 17장은 다메섹, 18장은 구스, 19장 애굽, 21장은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또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악과 포악이 성행했다라고 지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국가의 신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의 예를 보면 포악이 성행했다, 또 주위의 약한 나라들을 억압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로와 시도는 해상 무역업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향락에 빠져서 거룩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의 예를 들면 다메섹인데요,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또 태양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여러 주위 나라들의 악을 행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과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결국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가 암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 국가들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살 때, 또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영훈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항상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없이 자기 길로 갔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파괴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참 어떤 그 좋은 은혜로운 경종의 말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든지 아니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사회생활이나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돌아보면 불신자만 또 못하게 하고 살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심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재앙 같은 문제가 올 때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십니까? 라고. 그걸 보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은 그래도 메드바에 대해서 아마 워낙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질문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온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메드바에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모자이크 외에 순례자들이 또 가볼 만한 곳은 무엇이 있나요? 예, 거듭 모자이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볼만한 그 유적보다는 역시 뭐니 해도 이 모자이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모든 가게에 가보면 거의 다 이 모자이크를 많이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 도시답게 모자이크도 교회라든지 또 아니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사건이 있는 하지만은 오병이어의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와 관련된 그러한 모자이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비잔틴 시대부터 이미 발전된 이 모자이크를 통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와 관계된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영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메드바가 요르단에 속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요르단의 종교상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요르단은 에돔, 모압, 또 암몬 조선의 후손들이 같이 모여서 형성한 나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600만 가량인데요. 회교권 국가들 가운데 특히 이 나라는 좀 종교적으로 특이한 게 좀 나름대로 그 상대적으로 신앙적인 관대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92% 정도가 이슬람교인 반면에 8% 정도는 동방종교, 또 캐톨릭, 또 개신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의 그 다른 그 회교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허용하고 또 그 나라의 정치가들과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의회에도 그 한 8% 정도의 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교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쓰고 있는 이것이 우리 그 기독교에서 그 회교권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메드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또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 이웃을 향한 오해, 이것들이 결국은 분쟁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과 관계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인간은 교만하고 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난 현상,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든 하나님의 경고는 끝없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는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자기들이 모르는 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아니면 지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또는 지진이나 또한 여러 가지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경고 속에서 이런 가슴을 여이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메드바를 통해서 좋은 은혜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